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하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은 쉬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흔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친히 가신 길이고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리는 극형을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제 전복이나 주인에게 모반하려는 중범죄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보통 죄인에게 일반 채찍이 아닌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와 구슬, 그리고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여 제수 전신의 살과 근육을 찢어놓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합니다. 이러한 태형으로도 고통이 심하여 쇼크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맞을 수 있었는데 로마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수가 직접 진이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 십자가에 매달려 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크기에 따라 60kg에 육박했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십자가의 나무는 다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찢겨진 피부와 살에 더 고통을 주기 위해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의 손목과 발목을 대못으로 박히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 손목은 신경이 밀집된 곳이었기에 신경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형이 집행됩니다. 대못이 손목에 박히는 고통은 팔목을 심하게 부딪혔을 때와 신경을 펜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고통과 비슷해서 이 고통은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무게로 인해 양팔은 늘어나고 이어서 어깨도 탈구되어 장기가 눌리기에 쉽게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선 하반신에 힘을 주며 몸을 비틀어야 하기에 온몸에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지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며 피를 많이 흘리기에 심장에 엄청난 가부하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정상적인 숨을 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셨을 거라 추정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고통인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통을 주는 형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사람에 따라 이틀이나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는데 고통이 심하여 죽기 직전에는 미쳐가면서 죽어갔습니다. 전신에 피부를 난도질하여 벗겨놓고 손목과 다리에 못을 박아놓고 고정시키며 숨을 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전신의 고통을 느끼는 단기간에 죽는 형이 아닌
가장 고통을 길게 느끼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은 제외하고 일반 노예나 죄인들에게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중 하나가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길을 친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과 요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란 관점이 같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의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이면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면 어느 정도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분량은 이처럼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 다하는 사랑을 주셨고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며 깊은 친밀감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귀 기울이고 신랑은 신부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상에서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 마다하지 않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며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역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하여 주님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의 사항에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양자택일할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이나 여가를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예배드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루를 보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이끄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꼭 내어 큐티를 하는 것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찾고 사랑드리는 선택을 하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사항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계명인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결단코 잊지 못하는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도 주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선택사항 이전에 우리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성도님도 행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선택함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개인적인 일로 여수에 잠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교회의 자랑이신 세계적인 성자 손양원 목사님의 박물관과 순교지,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며 직접 구제하여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에는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감사로 순교 감사 봉헌 봉투가 있었는데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는 모두가 꺼리는 냄새나는 변소 옆 자리를 자원하여 침소 삼으시고 굶주린 자에게 자신의 주먹밥을 주고 본인은 영양실조로 한쪽 눈이 실명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은혜에 벅찬 감격이 있었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연애할 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으며 가볍게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놀이문화와 여가생활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사항에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인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으며 나의 계획에서, 나의 기준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위에 생명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일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며 내 삶이 주님의 예배자이면서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다 내려놓고 주만 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를 예배드리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것에 앞서 주를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든 간에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길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존귀히 여겨드리며 주님의 희생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어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날 동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교제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 나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분, 전능자, 창조주, 내 본향에서 나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랑 되신 주님만 사모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 대상에 맞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상이 저는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 번째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오는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첫째로 핍박과 박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족에 불신자가 있거나 가족에 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불신자여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불신자여서 동일하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설 명절과 추석이 있어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관점으로는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제사는 조상을 잘 섬기며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부분과 부딪히며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딪힘이 오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교회에 나가 헌금을 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가정 구성원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유별나기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회식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며 단합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을 먹지 아니하며 분위기를 망친다며 색안경을 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의 가치관 존중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의 길은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주님의 길과 반대되며 세상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항상 더 외로운 길,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로, 광야 길로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더 악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길이 좁은 길이며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길,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길, 주님 의지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길, 주님만 사랑하는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시키십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중 더 사랑하는 성도는 더 구별시키십니다. 또한 이 길은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람에게 등에 비수를 꽂히며 배신당하며 경제적으로 꽉 막혀 답이 없으며 굶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등 어려움의 연속이며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그 성도는 복에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길로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소유하는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영광의 대로의 길로 초대받고 이미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의 동행은 은혜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 뵐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 번째 희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자국에서 사회 엘리트층으로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주를 위한 희생,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우리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 수치, 치욕, 멸시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을 버린 주님의 12제자들, 그 제자들인 교부들, 삶을 버리고 복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께 삶을 드림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수정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꿈이 수정되는 것이며 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깨운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분 간증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순종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직분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버거워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나도 충성되게 그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원하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를 위한 선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때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쉬고 싶을 때 그래도 예배 드리며 내 자리 지키는 것도 같은 헌신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주님 기쁘게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우리의 희생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주님과 다를 때, 내가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일 때 주님께 내 뜻을 맞추는 희생적 순종을 하는 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가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아 죽음, 절대 순종, 희생적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극도로 힘든 길이기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내 자아도 드리는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고 계신 존귀한 성도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신부란 신랑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극히 힘든 길입니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길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은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에 속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속해 살면 우리는 변질되고 타협하며 잘못하면 실족하여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 그보다 더 좁은 길로, 다음은 그보다 더 좁은 길로, 다음은 그보다 더 좁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많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지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 주님도 이제껏 저를 항상 옳은 길로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는 넓은 길인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의 길, 영광의 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길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세우셔서 아주 말씀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저희 순복음 교양교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